예, 오늘 우리 이제 팀 사역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죠? 팀 사역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정인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일 잘한 팀이 바울 팀이죠. 자, 그 전에요. 왜 성경적 전도 운동인 20가지 전도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훈련시키냐.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언약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입니다. 아까 아침에는요. 언약적 이유를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했냐 실제 절대적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냐. 이거 아니면 20가지 전도 비전 아니고는 3가지 재앙을 못 막기 때문입니다. 3가지 재앙을 막아야 해요. 이 3가지 재앙을 막는 것은 20가지 전도 비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뭘 막는 길이냐. 제일 먼저 나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적 전도 운동인 20가지 전도 비전입니다. 왜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내가 안 바뀔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 안에서 복음을 듣고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고 왜 나는 자꾸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훈련은 받았지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만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단 말이요. 이 각인 재앙, 여러분들이 뿌리 재앙, 체질 재앙, 이거를 막는 길은 3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바꾸는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거 말고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을 때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이제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뭐밖에 없냐? 현장입니다. 요게 이번에 여교육자 수련회 때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리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운동을 봐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바뀝니다. 각인 뿌리 체질 다 바뀝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전도 한 번만 맛버렸다.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냐?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이거 각인 뿌리 체질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이 있다. 뭔지 아냐? 현장에서 진짜 생명운동 봐버리고 진짜 현장에서 그리스도 역사 봐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바꾸는 방법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해야 돼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서 복음이 지속되어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20가지 전도 비전입니다.
너 여기에다 답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20가지 전도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훈련시킵니까? 이거 아니고는 렘넌트 재앙 못 막기 때문입니다. 렘넌트 재앙 막는 길은 이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들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렘넌트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만난 후대들이 단 한 번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여러분들이 만나져서 복음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걸 단 한 번도 체험된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반드시 3가지 재앙 옵니다. 그 렘넌트는요, 반드시 종교화됩니다.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 들어서 다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내게 한 번도 살아서 체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김강현 쌤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김강현 쌤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눈물을 여러분들 꼭 참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딱 반응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압니까? 전도 이야기 할 때요. 김강현 쌤을 여러분들이 18살 때 만났잖아요. 복음 여러분들이 전하고 제가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제가 가는 모든 현장 다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뭐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거 다 보고 무너진 거 다 보고 여러분들 뭐죠? 귀신 들려서 복음 몰라서 귀신 들려서 여러분들 뭐니까 고통 당하는 거 다 본 거요.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도 못 봤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창세기 3장이 인생의 근본 문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인생의 해답이다. 불신자가 여러분들이 진짜 12가지 재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역사는 어떤 거다. 단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화되는 겁니다. 이거 못 막아요. 여러분들 렘넌트 지도자입니다. 반드시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넣어서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이거 시키냐. 여러분들 통해 일어난 후대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신 전도운동 못 봤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렘넌트 재앙 가운데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렘넌트에게 재앙이 오냐. 요 20가지 전도 여러분들이 운동이 아니면 무슨 여러분들이 재앙이 오냐. 반드시 옵니다.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니까요. 복음이 종교화되어져 있으니까요. 세상 나가죠. 세상 나가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렘넌트의 타락한 못 막습니다. 세상 나가서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따라갑니다. 그죠?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불신자처럼 살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사단의 12가지 병에 여러분들이 뭐죠? 병들어 죽고 가는 겁니다. 이거 못 막아요. 세 번째입니다. 왜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까? 세 번째 뭐죠?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의 노예와 못 막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처럼 렘넌트가 7 재앙의 길을 갑니다. 이거 못 막아요. 그래서 방법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20가지 전도 비전입니다. 이거 말 절대적 이유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7가지 여러분들이 그 재앙의 여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놓쳐버리죠. 여러분들 후대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못 보고 여러분들이 자라나죠. 분명히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보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 돼요. 그죠? 렘넌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서 자라야 해요. 그래야 렘넌트가 돼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노예되었던 여러분들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가 사탄의 노예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렘넌트 지도자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 축복이 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들으면 7가지 재앙이 뭡니까? 블레셋과 골리앗에게 늘 공격당하고 늘 모욕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 한 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돼요. 현장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현장에 동화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러분들이 눈치 보면서 뭐 했죠? 아부했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 후손들처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우상의 심부름해야 돼요. 이거 막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끌려갔습니다. 그죠? 똑같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불신자의 종이 되어 불신자에게 끌려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세상에 포로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뭐죠? 흑암 문화에 속국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여러분들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유리방황해야 돼요. 이거 막자는 게 이겁니다. 20가지 선도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언약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막자는 겁니까? 시대 재앙을 막자는 겁니다. 미래 재앙을 막자는 겁니다. 오늘 언약 잡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심각한 아까 우리 지훈이가 이야기했죠. 4차 산업 후유증 옵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니까요. 자, 5시도 옵니다. 인간 말 살 시대 온다니까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한다니까요. 그죠?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기계가 다 한다니까요. 사람이 할 게 없어요. 인간 말 살 시대 옵니다. 이러니 여러분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뭐밖에 없죠? 분열되고요.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뭐죠? 집착되고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 시대 옵니다. 이거를 그 어떤 과학자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답 찾으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는 홍수같이 들이닥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정신병 급증합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급증한다니까요. 전염병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여러분들이 환경병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미국에 보세요. 영하 여러분들이 뭐죠?
여러분들 영상 40도까지 되었다가 갑자기 그 뒷날에 눈 왔어. 그거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지금 여러분들 서울 몇 배가 되는 것도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옵니다. 이거를 어사가 못 막습니다. 빨리 답을 얻어야 돼요. 여기다가 통합시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통과돼요. 언젠가는 통과됩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가 있죠.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 법적으로 여러분들 다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제일 여러분들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 진짜 무서운 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전도금지법입니다. 이거. 내가 만약에 이슬람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 이슬람을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요거 어떤 종교인도 못 막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미래를 봐야 된다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자,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후대장이 옵니다. 어느 정도 오냐? 여러분들 경계선 장애아들이요 급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경계선 지능장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과 장애의 경계를 딱 타고 있는 애 너무 많아요. 그죠? 경계선 성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네? 경계선 학습장애. 그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상하다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병들어 버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정상이 되는 시대가 와요. 완전 후대장 시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자도 못 막아요. 네? 이거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섯 번째입니다. 뭐죠? 계속 부탁입니다. 그냥 교육하지 마세요. 그냥 교육하지 말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교육 치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교육하면 안 됩니다. 교육 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인지 하여튼 모르겠어. 알아서 해라.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 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시대가 파멸돼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뭐죠? 완전히 여러분들이 흑암시대 옷버린다니까요. 이거를 그 어떤 강대국의 지도자도 못 막습니다. 이거를 막아야 해요. 이거를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를 막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막는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막는 길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20가지 전도 비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시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리 답 얻어야 돼요.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본론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20가지 전도 비전이 뭡니까? 뭐죠? 다시 말합니다. 다락방이 되어지면 19가지는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자꾸 단계라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매일 응답받는 사람은요 20가지 이 전도 비전은 당연한 응답입니다. 예? 이거는 응답이 내게 되어져 오는 응답입니다.
그 여러분들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다락방이 뭐예요? 뭐죠? 다락방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딱 정리합시다.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다락방의 방법이 뭡니까?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다락방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와요. 이러면 나머지 47절까지 응답 따라옵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홀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때 뭐가 바뀌어요? 문제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홀로 답을 얻고 매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요? 포럼이 바뀝니다. 정인의 눈이 열리고 정인의 포럼이 일어나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팀사역이라 그래요. 자, 요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팀사역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팀사역자 누굴 보고 팀사역자가 그럽니까? 누가 팀사역자여야 합니까? 여러분들 팀사역은요 만남이죠. 인간관계입니다. 누가 팀사역자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말하는 거 이겁니다. 1번이에요. 그리스도 개인화된 사람이 팀사역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개인화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세 가지 눈이 바뀌어요. 첫 번째입니다. 뭔 눈이 바뀐? 제일 먼저 바뀐 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개인화되는 만큼 뭐가 바뀌냐?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팀사역 하면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개인화되면 개인화되는 만큼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나요. 모든 것 속에서 나와 함께. 이게 나요. 내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로만 알아듣죠? 이거 진짜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일 이거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복음을 가지고 기분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저는요 사람 안 미워하는데요.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그때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게 미워요. 뭔지 아셔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보고 말고 나서요 진짜 제가 소중해졌어요. 진짜 제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 가지고 있죠. 자존감 낮죠. 반드시 여러분들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생겨지면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을 못 지켜냅니다. 못 지켜내요. 빨리 여러분들이 뭐에 빠지는 줄 압니까? 성문제에 빠져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내가 진짜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고 진짜 내가 가치 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라고 바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나를 안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존감 낮고 열등감 낮죠? 반드시 제일 먼저 빨리 걸려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엄란 문제입니다. 특히 여자들. 예? 자기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 이렇고 이래 이거 아시죠 이거? 어? 이 다야. 다 줘버립니다 그냥.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차여요. 남자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왜 이래 하냐? 여자랑 남자는 반대입니다. 남자는 정복력이 있어요. 정복력. 에? 그 여러분들이 정복력이 있다고 내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복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별 매력 없어요. 왜? 정복해버렸어. 여자는요, 네? 반대입니다. 줘버리죠? 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내가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이게 보입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여기 보여. 진짜입니다.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여기 보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제발 좀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이거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하여 사신 것이라. 이거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아 진짜 여러분들 이게 얼마만큼 행복한 줄 아세요? 구원에 굉장한 감사 감격이 여러분들 저는요 복음이 희미해진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보인다 이런 복음이 희미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거는 이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 이것만 안 되는 나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보입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아니 여러분들 이거 한번 도저히 안 되겠으면 묵상하세요. 아침에 내가 누군지 묵상하세요. 저 맨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에? 고린도서 4장 저 맨날 묵상하거든요. 이거요. 7절에서 9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질그릇에 참 보배를 가졌으니 참 보배 그리스도 그죠?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게 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게 나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해요. 그게 나요. 여러분들이 먼저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해요. 이게 나요. 이게 팀사역자니까요. 이걸 압니다. 팀사역자는. 그냥 뭐 여러분들 팀사역하면 뭐 특별한 거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서 이거 진짜 보세요. 6장 9절에서 10절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뭡니까?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 죽은 자였으나 보라 살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죽지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어떤 징계를 받아도 나는 죽지 아니에요. 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이게 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게 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하늘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자, 아침마다 이거 묵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나를 만들어 가요.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내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내백 하교로 507-2조. 여기 내 현주소 아니에요. 내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 일평생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일평생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갈등, 어떤 여러분들 실수, 어떤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증거를 주셔서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끝! 이게 나요. 난 실패 안 해요. 이거 모르죠 지금. 빌립보서 4장 19절요. 뭐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난 거지 아니에요. 난 고아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채우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면 곧 상속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나 자신 보는 눈이 바뀐다니까요. 여기 팀사역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뀌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개인화되어지면 두 번째 눈이 바뀝니다. 그 눈이 뭐냐?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홀로 그리스도 붙잡고 답을 얻고 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개인화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눈이 나 자신 보는 눈이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제발요. 아 진짜 복음 많고 행복한 게 없다니까요. 아, 뭘 그리 고생을 하실까? 뭘 그리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일나면 돼요. 쓰러져도 그리스도 아니요. 자빠져도 그리스도 아니요. 실수해도 그리스도 아니요. 안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바뀝니다. 뭐요? 문제 보는 눈이 딱 바뀝니다.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개인화 안 된 사람은요. 문제 안 되는 걸 문제 봅니다. 네? 많은 랩런트들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개인화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의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네? 진짜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이게 맞다면 기준이 뭐예요? 문제냐 문제 아니냐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 문제되는 것은 문제 맞아요.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문제라도 하나님께 문제 안 되는 거는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개인 안 되면요.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의 기준이 어디인 줄 압니까? 나에게도요.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거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 뭐죠? 사탄의 일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래서 못 보게 만들어 뭐 하죠? 여러분만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을 나라는 육신만 딱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세 가지 재앙 속으로 믿어 넣는다니까요. 첫 번째 재앙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안 보여. 나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합니까?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입니다. 아니면 문제에서 도망쳐버립니다. 문제를 피해버려요. 세 번째 재앙입니다. 뭐 해버려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빠지든 문제를 도망치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 하든 또 다른 문제 와요. 이게 재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결국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삶을 지옥 만들어버려요.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러니 여러분들이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답을 찾는 순간 이미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미 성공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뭘까? 뭘로 가지고 찾아냅니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면 요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드디어 요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뭐죠? 예배가 살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포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문제에 서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가 개인화 안 된 사람은요 문제 오면 어디에 섭니까? 문제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 앞에 안 서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뭐합니까? 문제 앞에 서지 않습니다. 어디 앞에 서요?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창세기 3장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요게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눈이 바뀌어요. 뭐죠? 사람 보는 눈이 바뀝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율법의 눈으로 사람 보지 않습니다. 뭔 눈으로 봅니까?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죠? 복음이 그리스도가 개인화 안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의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개인화 안 된 사람은요 결과를 보고 마저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개인화 안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마저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뭐합니까? 원인을 보고 진단을 하고 해답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개인화 안 된 사람은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 상처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뭐합니까? 해답을 줘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개인화 안 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사탄의 심부름을 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팀 사역자입니다. 자,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꼭 잡으셔야 돼요. 요게 바로 팀 사역의 내용이에요. 요걸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뭐가 돼요? 드디어 팀 사역이 살아납니다. 왜 살아납니까? 포럼이 바뀌니까요. 그죠? 자, 요때 여러분들이 포럼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뭐 시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웁니다. 그리스도 제자화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포럼입니다. 이해되죠?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포럼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포럼이 실패하면요, 다 실패합니다. 포럼이 살아나면 세 가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포럼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포럼은요 강단만큼 중요해요. 왜죠? 여러분들이 하는 포럼은요 전부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어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포럼을 하면요 절대 세 가지가 안 바뀝니다. 뭐가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아무리 강단을 해서 복음을 외쳐도요, 포럼이 여러분들끼리 하는 포럼 있죠? 여러분들끼리 쏙싹거리는 포럼 있죠? 여러분들끼리 만나서 하는 포럼 있죠? 그거 안 바뀌죠?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사람 안 바뀌기 전에 나 자신이 안 바뀌어요. 두 번째 안 바뀝니다. 세 가지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포럼이 바뀌어야 세 가지가 바뀝니다. 포럼이 바뀔 때 사람이 바뀝니다. 포럼이 바뀔 때 현장 바뀌어요. 꼭 아셔야 돼요. 포럼 안 바뀌었다, 현장 안 바뀝니다. 포럼이 바뀔 때에 세 번째입니다. 뭐가 여러분들이 바뀌냐? 흐름이 바뀝니다. 포럼 안 바뀌면 흐름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문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거는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사람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키가 누구한테 있냐? 팀 사역자들이요. 포럼입니다. 얼른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요 개인화가, 그리스도가 개인화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 보세요. 자칫하면 틀린 포럼이 판을 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23절에서 24절. 뭐죠?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여러분들이 뭐죠? 한몫하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개인 안 되죠. 여러분들 여기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만나면 이거 합니다. 사람 포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요 세 가지 죽습니다. 사람, 현장, 문화, 흐름 죽어요. 그죠? 요거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포럼 할 때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사람 포럼 하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전달해요. 우리 학교의 전체 재앙 현장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팀 사역자들 얼마만큼 중요한지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여러분들 31절에서 여러분들 32절,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6장 1절에서 32절 쭉 보면 전부 뭔 이야기 하죠? 세상 포럼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세상 포럼 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닌데 사단의 것을 전달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 세상 임금 누구죠?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세상 신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6장 12절 세상의 모든 정사 권세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 자꾸 풀어맞어. 사탄의 것 전달됩니다. 그리스도 개인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형제 여러분들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러죠. 자꾸만 여러분들 육신적인 걸 보고 육신 포럼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옥 배경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봐요. 3재앙 포럼이잖아요. 창세기 3장 포럼 됩니다. 요게 아니에요. 요게 포럼 됩니다. 그러면 사람, 현장, 흐름, 창세기 3장에 다 잡아먹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진 사람은요. 뭡니까? 누구를 만나든 살리는 포럼을 합니다. 이게 팀사역 아니요. 그죠? 뭐하죠?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포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치유하는 포럼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이 답이 되도록 복음을 적용시키는 포럼을 해요. 그죠? 요 앞에 1번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요게 딱 포럼 되는 겁니다. 요 포럼이 돼요. 자, 요 포럼이 되어지면 세 번째입니다. 요 중에 제자가 나와요. 요 제자를 붙잡고 제자 포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렇게 돼요. 요 살리는 포럼을 하면요 반드시 제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합니까? 소수 집중하는 거예요. 요게 시작입니다. 요거 진짜 되어지는 한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한테 소수 집중합니다. 소수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로 합니다. 뭐요? 동거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동거예요.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하냐? 두 번째입니다. 모범입니다. 직접 보여줘요. 그죠? 뭘요? 본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니다. 미션을 줍니다. 중요한 미션을 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죠? 점검하게 만듭니다. 이걸 포럼을 쫙 합니다. 제자를 데리고.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파송합니다. 요 팀 사역이 이때 일어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팀 사역 전도 강답으로 와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 팀 사역 전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드디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현장화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죠? 팀 사역자, 그리스도로 개인화된 팀 사역자,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내가 팀 사역해서 세운 여러분들이 다락방 사역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한 겁니까? 팀 사역해서 세운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자죠. 팀 사역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팀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다락방 사역자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키우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죠? 세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현장에 다락방 문이 될 사명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락방에 여러분들입니까? 문이 될 사람이요. 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세우고 요 사람 집과 요 사람의 일터를 여러분들이 다락방으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팅해 놓고는 이 사람 주위에 구원받기로 작전된 예비된 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묶어서 뭘 만들어요? 다락방을 만드는 겁니다. 요 팀 전도고 팀 사역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지면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 제자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 현장화가 일어납니다. 요 답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되냐? 팀 사역 전도에 정인돼야 되겠습니다. 미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지금 팀 사역이 제일 많아요. 33명. 맞죠? 제일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다락방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팀 사역이 제일 많아요. 33명이에요. 자,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미션 줘야 돼요. 이제 그게 뭐냐?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자기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의 길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을 두고 적용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포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칠액을 개인화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얘들을 그리스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미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포럼 다락방을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미리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 중등부 여자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여기 강단에서 잤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강단에 자면서 뭐 했냐? 이렇게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 중등부 여자애들끼리 강단에 자면서 중등부 남자애들 해결을 해라. 중등부 남자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살릴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제자가 되어서 뭡니까? 학교에서 전도운동할까?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심지어 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냐면요. 남자아이들 얼굴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잘까? 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죠? 자기들끼리 여기서 모여서 잠만 잔 게 아니에요.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포럼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진솔한 포럼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음 압니다. 실제로 포럼 되게 딱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팀 사역 전도를 두고 미션을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전도 인턴십을 시키세요. 지금 요 33명이 와르르 현장 나갔다가는 여러분들 몰배당합니다. 이거 무슨 신종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사태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인턴십을 시키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팀 전도의 정인을 불러서 그 여정을 미리 보게 만드세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지금 부신자를 데리고 여러분들 팀 사역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미영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죠?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많은 신문에도 나옵니다. 사건 사고를 가지고 얘들이 요 사건 사고를 두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훈련을 미리 시키세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팀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적을 수가 없네요. 교내를 두고 팀전도를 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에 1학년 1반을 여러분들이 다락방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1학년 3반 아이가 있다 그러면 1학년 3반을 두고 뭐 했냐면요, 팀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문 열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다락방이 시작되어서 나중에 10군데 다락방이 되어진 학교도 있습니다. 교내 다락방이었어요. 교내 팀전도 하세요. 그대로. 그 다음에 반드시 얘들이 한 번은 이거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 팀전도 체험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게 상황을 보면서 이건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딱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팀전도를 놓고 언약을 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20가지 전도 비전의 절대 이유를 알고 여기에 맞아 올인하자. 예,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잡으실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20가지 전도 비전 속에 저희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만 막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복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개개인에게 먼저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매일 말씀으로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지는 팀사역자로 저희들 한 명 한 명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바뀌게 하옵시고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하옵시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하사 정인으로 세워져 복음 하나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팀사역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저희들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 그 제자를 팀으로 응답을 받아 텅 비어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락방 문을 열고 이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 시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팀 사역 전도의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